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은 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우리가 본으로 삼고 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1세기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13년 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14년 어간을 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음속에 꿈꾸는 교회가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개척을 하면은 이 시골에서 이제 그땐 부임해서 갔거든요. 작은 교회이긴 했지만은 전통적인 교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저 자신도 그런 교회를 마음속에 그런 이상적 교회를 이룰 만한 그것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상적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가 행전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행전입니다. 행하고 전하는, 사도들이 행하고 전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자는 거룩한 교회 비전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델로서 초대교회를 본받은 거죠. 본받자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그만 동네가 아니에요. 마게도냐는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터키가 반도예요. 반도는 뭐냐면 삼면이 바다가 있으면 반도예요. 이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터키하고 그리스 쪽하고 붙은 것 같은데, 구글 지도를 놓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끝부분이 붙은 것 같은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께서 이제 터키 현재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소아시아 7개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 건너편으로 건너간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근데 그 바다를 건너가서 갔는데, 거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바보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가야 지방까지 아테네를 지나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느 정도라고 보여지냐 하면은 아마 백두산에서부터 부산까지만큼 거리는 될 거야. 그 정도에 있는 거리에까지 다 소문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좀 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받은 말씀이 도대체 어떤 건가?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헬라 철학자들이 쓰던 용어인데 이거를 교회가 갖다 쓴 거예요. 예, 이거를 이렇게 쓰는 방법을 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쓰는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쓴 거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로고스 개념하고 헬라 철학자들이 썼던 개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헬라 철학자들도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썼는데 그 로고스라는 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무시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냐? 제가 생각하기엔 성경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위에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베레아 교회는 말씀을 받아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경은 동일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다. 얼마큼 많이 믿느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었어요.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적어도 한 100여 명은 믿지 않았겠어요.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적지 않은 기부인까지 해서 믿게 됐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를 세 안식일 만에 쫓겨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다시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바울 사도는 쫓겨났는데 남았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같이 모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남은 자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레아로 쫓겨간 자들이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바울을 아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이 거기서 또 믿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저가 베레아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을 또 쫓아가 갖고 이제 또 바울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되, 그들을 또 잘못하면은 바울 사도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래갖고, 이 바다라는 말은 지역 이름이에요. 바다까지 가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베레아 회당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들 보고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에베소에서도 보면 쫓겨나갖고 두란노라고 해서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과 성경을 동일시해요. 그러면은 당시에 성경이 어디 있어서 성경을 상고했겠느냐? 어떤 학자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을 보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창세기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야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3장부터 그런 개념이 나와요. 근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이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확산되는 이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메시아예요. 근데 그게 메시아가 그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니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고 그거를 이해한다. 그리고 사실은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없어요. 쫓겨난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데 그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 회당에만 있는, 주로 회당에만,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회당에는 서고라고, 이게 뭐냐면 책을 두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당장이 그거를 관리를 하고, 회당 예배 때 바울 사도는 랍비니까 성경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펴가지고 그걸 강큰 건데, 그 성경을 어떻게 상고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성경을 상고했다는 단어가 그라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그라페라는 단어가 이게 그 성경으로 번역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라페라는 단어가 기록물이라는 뜻이 성경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법령 그런 의미가 있는데, 눈여겨봐야 할 것이 기록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의 시대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안디옥에까지 갔는데, 안디옥에 가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큰 무리가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바나바가 파송된 목사가 돼갖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바나바는 인품이 훌륭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지만은 그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지식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를 내가 가리키다 보니까 금세 이게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거기서 다소가 멀질 않아요. 다소는 이 세계 3대 교육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터키예요. 터키 쪽에 있는 건데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안디옥은 얼마나 큰 도시였냐? 제가 어제 이거 좀 안디옥을 살펴보니까 안디옥이 인구 50만의 도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도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고대 로마가 100만 도시였어요. 100만. 이 100만이면은요 얼만큼 큰 도시냐면은 의정부가 아직 100만이 안 돼요. 인구를 첩첩이 이 아파트를 줘서 쌓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1층, 2층 뭐 그 정도, 그 많아야 3층 집 졌는데, 근데 그게 거기 100만이면은 이 로마가 100만이었는데, 근데 안디옥이 100만, 50만 정도 되고 그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게 수천 명의 교회가 모였던 것 같아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1년 동안 가르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늘 날마다 말만, 이게 근거 없이 가르쳤겠습니까? 저는 기록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기록물이 강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초에 이제 우리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그 누가가 학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누가를 이제 뭐 저 정도 실력 가지고는 잘 그게 분석이 안 되지만은, 학문이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학교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했던 사람들이 이 누가가 쓴 서신이, 누가가 쓴 책들이 문체가 화려하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써서 표현을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사용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탁월한 학자 누가가 그때부터 의사였거든요. 의사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쓰는데,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의사 고시를 두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니까 학문이 많은 거예요, 누가가. 근데 이 누가가 그 강의를 1년 동안 들으면서 그거를 기록으로 안 남겼겠어요. 기록물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에베소에 가서도 바울 사도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러니까 두란노 세원을 서우고 2년 동안 거기서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가르치는데 강의안도 하나도 없이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런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은 이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도께서 이렇게 가르칠 때 이 말씀에 대한 바울 사도가 말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성경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지금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종말에 관한 교훈에서 너희가 자꾸 후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기억해라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의 말을,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나 그 외에 그런 기록물들을 성경 수준으로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글이 굉장히 권위 있는 것이었고 성경 수준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물론 이제 후에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시대를 지나서 이제 속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교부 시대라고 이렇게 교회 역사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 후에 나타난 것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디다케가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발췌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말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말씀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신약 성경이라도 보기도 그런데, 근데 어쨌든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이 기록물로 남겨져 있었고 그것을 상고함으로 저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저들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기록물 가지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 정말 굉장히 번역이 잘 된 훌륭한 성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레오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밟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